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5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어제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팜 추리 이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만왕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어디로 가야 정상적이에요? 왕은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궁으로 안 가시더라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성전은 만들 때부터 이 솔로몬 성전 만들 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돌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갔고 나무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돌, 좋은 나무.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성전 가까이에서 다듬어서 성전 경내에서 다듬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만들면 제일 좋은데, 성경을 보시면은 돌은 먼 곳에서 다듬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박거나 뭐 이렇게 세울 때 그게 망치 소리 나거나 도끼 소리 나는 거를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철 연장 소리도 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 복잡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 하나님의 집은 골방처럼 조용하게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토해내고 심령을 토해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그건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성전의 모습은 겉모양은 아주 멋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이 다릅니다. 이제 12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어떤 자들을 봅니까?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는 거 있고, 뭐 이방인들 들어가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들어보지 못했던,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소리가 어느 날인가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매매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왜 매매를 하는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서 돈을 바꾸는가? 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을 왜 엎으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순례객들이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게 시스템이 거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되어 있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 1년에 3차례씩 와야 되잖아요. 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오라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공수로 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제물들을 들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물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고 얼마나 이 제물을 끌고 오면서 데리고 오면서 신경을 쓰면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결탁을 합니까? 처음에는 어쩌면 좋은 의도에서 했을 거예요. 먼 곳에서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먼 곳에서 험없는 재물을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험없는 것들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그들의 편리를 봐줍시다. 그러면 그들이 오는 동안 마음고생도 하지 않을 거고 그들이 와서 쉽게 험없는 재물들을 사서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바치는 돈도 자기들 돈이라 해야 되잖아요. 로마 돈은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하더라도 늘 조금만 지나가고 조금만 그게 돈이 관계되고 조금만 이윤이 생기는 게 있으면 바뀌는 것, 변질되는 것. 그래서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변질됐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좋은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시스템들 많이 나오는 거 잘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접한 책들 중에 성경책 말고 가장 사람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책이 보니까 공산주의 책이더라고요. 공산주의는요, 아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뭐 하고 착취하는 것 없이 열심히 해서 똑같이 분배하는 거.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책들을 한번 이렇게 이 철이 들고 나서 읽어봤습니다. 야, 참 이놈들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잊어먹은 게 있죠. 하나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면은 그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북에서는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주들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공짜로 줬습니다. 막 신이 났죠. 그런데 공짜로 주고는 어떻게 했죠? 그건 나라가 다 소유를 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 최대 27%에서 40%까지 그걸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하나도 못 가지게 했습니다. 자기 땅을.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걸 밀고 내려오면서 1945년도에 한국에서는 이 좌파 생각을,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 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동네마다 빨갱이라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45년도를 전후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6.25가 나서 밀고 내려오면은 한국에 있는 농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빨갛게 다 바뀌는 줄 알았어. 그런데 밀고 내려왔을 때 빨갛게 안 바뀌었잖아요. 농민들이 같이 막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도 그 6.25 나기 전에 농지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여기 그때 잘 사셨던 분들, 토지 조금 뺏겼던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국가에서 그걸 가져가면서 돈을 조금 줬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공짜로 안 줬습니다. 농민들에게도 땅을 주면서 몇 년 동안 그걸 상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농민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이게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 걔들 시스템입니다. 걔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유무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바뀝니까? 잡아 뜯는 쪽으로, 그리고 탈취하는 쪽으로, 수탈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북이 왜 저렇게 못 삽니까? 이론적으로는 제일 잘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상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상낙원 구경 한번 가보십시오. 가고 싶으면 가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의 그 탐욕이 거기 속에 들어가면요,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냄새나기.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례자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참 예배 드리러 오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작동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부패가 작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근데 그걸 누가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다시 보십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전의 뜰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객들이 들어가잖아요. 자기들이 짐승 가지고 온 거는 다 이 불합격을 시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주 흠이 없는 거 갖고 와도 이렇게 불합격.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독점입니다. 독점인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같은 게 있으면 상인들 습성이 어떻습니까? 그걸 팔려 그러면 막 고함을 질러야 되잖아요. 내 거 사라고, 내가 싸게 준다고. 이게 이 성전 마당이요, 아주 시끌시끌한 장터예요.
우리 주님이 딱 들어가 보시니까 이걸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띄었을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 엎으셨습니다. 분노가 이제껏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에 한번 있었지만 다 잊어먹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한 번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어떤 집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연장 소리조차도 쇠망치 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 집은 정숙하게 마음을 토해내는 곳이라. 소리가 있다면 우는 소리라. 소리가 있다면 기뻐하는 소리라.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소리라. 그런데 지금은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장사하는 소리. 무슨 소리만 커집니까? 매매하는 소리. 이것만 막 커지는 거라. 짤랑짤랑 도는 소리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치우고 채찍질 했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잡아 때려치우고 막 이래가지고 흩어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장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볼 때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막 흩어내고 이러고 나서는 중얼거리고 욕하고 이러고는 뒤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 나가시고 난 때는 거기 또 다시 다 와글와글 장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채찍질하고 왜 이렇게 이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성경이 기록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기록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늘 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내 집은 어떤 집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사람들은 강도의 굴혈을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요, 나쁜 살인자들이요,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는 자기들이 숨어서 사는 그런 그 광야에 그런 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집은 찬송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사람 소리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시면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 같아요? 하나님.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 같아요? 교회는 사람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 교제하고 이런 소리로 떠드는 곳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는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심령의 소리로 시끄러워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뭐 답은 다 압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란 정상적인 것들은 다 압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 소리가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사람 소리가. 오히려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있는 이 모습보다는 교회는 사람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 소리가. 그러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그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죠. 목사님 한인 동산장로교에 뭐가 있어서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 많이 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 많이 한 시대에 가장 타락한 중심에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잘못하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바른 이야기가 나오고 바른 성경이 나오고 바른 예배가 되어지면요, 그 타락의 길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타락의 길들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전에는 죄사함에 죄인들의 우는 소리, 죄사함 받은 기쁨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막 차고 넘쳐야 되는데 딱 입구에서부터 뭡니까? 장사하는 소리에 딱딱 내 거 사라고, 내 거 싸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은 이런 게 장사가 교회는 없지만 어쩌면 사람 소리가 너무 많은 곳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거 잘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 소리가 혹시 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투닥투닥투닥 거리는 소리가 멀리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소리가 멀리 가야 되는데 뭐 저거 하는 소리가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참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집입니다. 집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려고 하면 어느 집으로 가죠? 짜장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자 먹으려고 그러면 피자집으로 가야 됩니다. 피자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그러든지, 피자집에 가가지고 냉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햄버거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햄버거 파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짜장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에 관계되는 모든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월요일인데요, 많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 나한테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내 입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옆에 것들 신경 쓰고 옆에 것들 붙들려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소한테 밥을 줬는데, 여물통에다가 밥을 줬는데 그 외양간에 불이 나면요, 소 잡아 꺼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소 키워 보신 분들, 외양간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소가 타 죽는데도 그 여물통에 소 밥을 이렇게 주면요, 그거 먹는다고. 그래서 그걸 잡아 끌려고 장사들이 돼서 꼬리를 당기든지 아무리 해도 이건 당겨낼 수가 없답니다. 그때 소 밖으로 꺼내내는 법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네 누가? 먹는 여물통을 뺏어가지고 확 갖다 덮어버리면요, 소가 나온답니다. 여물통을 갖다 엎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여물통 갖다 엎는 거. 우리도 세상 이렇게 살아보시면 절대로 안 놓는 거 있습니다. 절대로 안 놓는 거. 그 여물통. 어떨 때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 여물통 머리 박고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엎으셔야 돼요. 그거.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냄새나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더라고요. 누구든지 와서. 구약에서는 내 집은 만민회라고 했잖아요. 왜 구약에서는 만민회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만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만민이 온다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예요.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료들도 만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확 쥐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동료들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1차적인 시스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그 다른 사람과 내가 이 속에서 움직여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사람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주 경건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흩어도 내일은 장사를 하더라고, 그 다음 날도 장사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성경을 읽고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 소리 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